예, 이유 몰라도 산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못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 벌이고 있는데 이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친구 빌닷의 공격이 18장, 대답이 19장입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고난을 위로하지 아니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아닌 연구하면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연구한다는 건 객관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3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위로는 힘이에요. 힘. comfort 할 때 fort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 힘을 주다.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려고 그러면 힘을 주는 게 위로예요. 어떤 힘이든 말로 힘을 주든지 뭐 환경으로 힘을 주든지.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요. 이게 먹을 거 줘도 위로가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마실 물 한 잔 줘도 위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정 줄 게 없으면 돈 주세요. 돈 주면 위로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입 다물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처가 되고 박해, 학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빌닷은 좀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론자잖아요. 정의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나쁜 뜻 아니에요. 덕담이거든요. 너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 라운드 다 듣고 그다음에 엘리바스 얘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에고가 강한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집 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8장 읽어보면 5절 이하부터는 다 저주예요. 저주. 쭉 저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말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 빌닷의 논지가 뭐예요? 정의론자잖아요. 그죠?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 보니까 너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정하라. 이런 건데 인정 안 하니까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일색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먼저 2절 같은 데 보면요. 너희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욥이 한 사람인데 왜 복수를 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욥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악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 중에 욥을 갖다가 확 옮겨놓고 악인 전체를 놓고 욕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매급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 중에 하나다. 매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떠들래? 네가 입 다물면 내가 그때 내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기서 울분을 터뜨린다. 이게 누구냐면 욥 얘기거든요.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린다. 막 기도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별짓을 다 해도 변화될 거 하나도 없어. 절망적인 얘기죠.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얘기예요. 무책임한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배경에 깔려 있죠. 너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뭔 짓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런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욥으로 넘어오면요. 욥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견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망하면 악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하고 신앙하고 이게 왜 결부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빌닷은 그게 계속 결부가 된다라는 얘기고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산 잃었지 신앙 잃었냐 그거예요. 내가 재산 잃었지 믿음 잃었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계속 그 얘기거든요. 이걸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다고 하자. 그렇지만 외적인 걸 가지고 내 신앙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외적인 건 외적인 거지. 그게 뭘 필요하느냐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8절에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죄가 뭔지를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건 이해가 됐죠? 의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가 의다. 그런 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로서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심판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 그 임금조차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욥의 논리도 이거예요. 왜 네가 나를 심판하려고 그래? 지금 과정인데. 이 중간에 있는 거 아니야. 중간에 있는 과정을 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망했다고 믿음도 망했다고 인정하느냐. 재산을 잃은 거지 믿음이 잃었다고 왜 얘기를 하느냐.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왜 네가 심판하려고 그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논리는 뭐죠? 계속해서 까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까닭. 연결시키는 거죠.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없다.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예 봐라 이게 건강 좋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봐라 이게 사업이 잘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또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돈 없으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건강 잃으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신앙 고백들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인데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귀의 논리를 깨는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오는 진짜 믿음의 고백은 그거예요. 잘 될 때가 아니라고요. 잘 될 땐 시험이에요. 시험.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까닭 없이 경배하니까 마귀의 그 참소가 있을 때라고. 믿음을 증명할 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한번 저 사람 한번 쳐보세요. 저 사람 한번 없애보세요.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있냐고. 까닭 없이 섬긴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거를 증명하는 인생이 돼야 되네. 인생이 다 그거예요. 믿음은 다 그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거기서 무슨 평탄함이 있어요. 예수 믿고 고문당하고 10개월 동안 살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장기간의 고난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고난 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욥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어떻게 현실과 그 뭐 주기철 목사님 죄를 많이 졌나? 여러분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하고 주기철 목사님 살이 찢겼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현실 속에 들어가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마귀는 주장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뭘 증명해야 돼요? 아니라고. 물론 최종 심판에서는 정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정의가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가 정의라니까요. 말씀이 뭐예요? 죄인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랑이라고요. 말씀이 뭐예요? 죄인 괴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뭔지 알아요? 말씀 없이 정의 없어요. 사랑 없이 정의 없다고요. 근거 없이 무슨 정의가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정의인데.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건 정의 아니에요. 그거는 고집이지.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정의를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다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다가 정의예요. 언제요? 주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요. 심판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이렇게 해요. 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게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 그게 믿음이에요. 욥은 지금 믿음이 있는 거죠. 계속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죠? 친구들한테 헷갈린 게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상 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최종적인 상을 주심을 믿는 거죠. 지금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이 문제가 아니죠. 최종적인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요. 현실에서 보상 없는 일들을 잠깐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뭐 구제, 금식, 기도하고 할 때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상 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얘가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노아를 놓고 보세요. 욥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평생 비웃음 속에 살았다고.
왜 비웃었죠? 당시에는 비가 없었어요. 창세기 이후에 비가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무슨 오존층인가 하나가 더 있었대. 무슨 비층이 하나 더 있었대.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홍수가 된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비 온다 그러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수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경험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늙은이죠. 배 바닷가에 만들어야 돼, 산꼭대기에 만들어요. 미쳐도 한참 미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상주심을 믿고 계속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라고요. 근데 그 삶 전체가 계속해서 바보라는 얘기, 조롱하고 비웃고, 무슨 상에 욕만 먹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욥의 상하고 똑같죠. 노아도 정말 비참한 120년을 보낸 거예요. 욕 먹으면서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이루어 준 게 상이 아니라 그 고난 당한 게 상이에요. 끝까지 붙든 게 상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고 상급이 없는데도 경외했잖아요. 욥하고 똑같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정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상속자죠. 저희가 뭔지를 보여주는 어떤 표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 아니에요. 의의 상속자가 됐대요. 정의는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가 정의라니까요.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노아의 말대로 됐어야 돼요. 다 비웃었지만 노아의 말대로 됐어요. 이게 의라고요. 이게 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현실 삶 속에서는 비웃음과 조롱 아니에요. 75세에 왜 잘 사는 동네 떠나? 여러분 75세 어디 이사 가서 뭐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아니 인생 정리할 나이에 뭘 어디 잠깐 또 떠나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났잖아요. 비웃음, 조롱. 그럼 어디 가냐 그러는데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조롱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 그럼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납득이 잘 되는 일만 해. 합리적인 일만 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것도 없고 조롱하는 것도 없고 박수 쳐주는 일만 해요. 믿음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세상이 이해한다 그러면 저는 세상에 속한 거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행동들을 보니까 너무 세상이 이해할 만해. 너무 합리적이야. 그 세상이 좀 이게 제가 누구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어요. 세상이 너무 칭찬하는 교회야. 교회는 저래야 돼. 저 정도는 돼야지. 그치? 부처님 오신 날에도 축전 보내고 이런 교회가 돼야지. 얼마나 그 나이스해. 그죠? 뭐 이런 얘기도 해야지. 뭐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듯이 뭐 부처님에게도 구원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야 나이스한 거지. 세상은 칭찬해 그러면. 근데 그거 가짜예요 그거. 진짜 말씀대로 뭐 이상한 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겨 보인다니까요. 한심해 보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한심해 보이고 노아가 한심해 보이고 욥이 망한 거잖아요. 이미 망하고도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그렇지만 그때 끝까지 붙들어 논지가 뭐예요? 환경에 관계없는 거죠. 내가 뭐 재산 잃었지 믿음이 잃었냐? 이게 여러분 입에 배 있어야 돼요. 내가 몸이 병들었지 내가 뭐 신앙 잃었냐? 계속 그 얘기 해야 된다고요. 내가 뭐 가정이 어려워진 거지 내가 뭐 신앙 잃었냐? 그 얘기는 역설적인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 잃지 않다 그러면 저 욥이네, 저거 노아네, 저거 아브라함이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한다는 소리가 뭐 겉으로 볼 때 기도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맨날 징징대죠. 뭐 고난이 있으면 뭐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뭐 어쩌습니까? 그러고 징징대고. 저 하나님이 부어주면 내가 잘났어 그래. 축복은 내가 다 받았어 이러고,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교만 떨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상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고난은 뭐냐면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축복이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는 축복이죠. 근데 실현되지 않은 축복이라고. 실현되지 않을 땐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돌아다닌 거 실현되지 않은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당시로서 볼 땐 고난이라고. 그러니까 욥의 논지가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실현되지 않은 축복이라고. 그 고난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그리고 비웃고 조롱한다고. 이건 빌닷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상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지으실 터를 바랐대요. 그게 상이었대요. 상. 그러니까 뭐가 상이에요? 비웃는 것을 견디는 게 상이고 계속 바라보는 게 상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정의는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지하는 게 상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상 받는 좋은 존재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오면은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19장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친한 관계잖아요.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누굴까요? 뭐 욥이 남자니까 남자 같으면 아내, 뭐 자녀들, 친구들, 뭐 자기 종들,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나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다고요. 좋았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교만하거나 내가 뭘 학대를 해서 깨진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깰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낯선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낯선 자가 되고 아내가 옆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냄새도 싫대. 내 숨결도 싫대. 뭐 그럴 수 있죠. 여자들이 이상하더라고. 남자 꼴 보기 싫으면 냄새도 싫대. 막 그러더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요. 내 아내가 냄새도 싫다 그런다. 숨결도 싫다 그런다. 친구들도 낯선 자가 되었다. 종들도 낯선 자. 샤르트가 실존주의자 샤르트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제가 타인은 지옥이다 누가 얘기했냐 그랬더니 무슨 영화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네. 책짐이라고 책짐. 타인은 지옥이다. 이게 샤르트 얘기예요. 그죠? 샤르트의 실존주의 철학은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은 다 지옥이고 우리가 왜 힘든지 아니야. 관계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뒤에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가버리고 관계도 안 맺고 팀 모임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해는 가요. 샤르트르 수준이야. 그 사람의 경험에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타인은 지옥이야. 욥의 상태예요 지금. 타인은 지옥이야. 근데 그걸 비난만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를 쭉 유지하는 이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실망의 힘 그런 뭐 지난주 칼럼이 그거였죠. 실망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실망스럽게 만들어요. 낯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고백이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대속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19장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심지어 부활을 얘기해요. 내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게 된다고. 이거 뭐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핸델의 찬양 났잖아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뭐 여기서 19장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음악, 미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게 언제 깨닫게 돼요? 고통스러운 타인이 지옥이라고 느끼는 그 다음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나의 대속자가 계실 거라고.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뵐 거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영광 가운데 욥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거 하나가 뭐냐면 친했던 사람들이 다 타인이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주관하게 하나님인가 믿으십니까? 대속자 만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낯설어져야 살아계신 대속자를 만납니다. 믿습니까? 그게 19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쭉 한번 봅시다. 먼저 친구들이 뭐 욕한다 그런 얘기죠. 1, 2, 3절 19장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이 뭐 10번이라는 개수보다도 많다는 뜻이에요. 많이 나를 학대하는구나. 뭐 그런 뜻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의 논지 하나 딱 이거예요. 내가 재물 잃었지 신앙 잃었냐? 그러면서 만약 네 논리라 그러면은 아니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야? 아 그래 그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허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난 당한다 그러는데 내가 니네 친구니까 알잖아요. 그럼 너는 나보다 허물이 없니? 욥이 참 힘든 얘기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도끼 객끼이지 아니면 뭐 도토리 키재기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는 아니냐? 그래, 나는 허물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망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왜 안 망했어? 나보다 허물이 덜해서?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니네 허물 내가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똑같거든요. 인간이 다 죄인이고.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막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6절에 내 고난을 주신 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욥이 이제 시각이 더 넓어진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한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에 나를 에워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유가 뭘까? 먼저 실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도록.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를 버려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심판한다. 그래서 타인이 지옥이다. 낯선 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샤르트르 얘기 같은 거니까. 13절부터 22절 타인은 지옥 얘기입니다. 13절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모든 것들이 다 친한 것들이 다 타인이 돼버리고 낯선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냐? 아니야. 이게 여기서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돼버리는 거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외워야 됩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계속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세상 것들 다 이러면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 하나만 만나면 나머지 다 얻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에 의하면 세상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엄청나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 두려운 걸 피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 100가지 피하면 200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근데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왜 정직하게 키워야 되는지 알아요? 이 사회 전체가 외식이 거짓말이잖아요. 과장하고 막. 그리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거짓말하면은 약점이 뭘까요?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아세요? 가난해도요. 정직하면은 겁날 게 없어. 정직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 문제도 정직해. 그럼 뭐 세무서에서 오고 경찰서에서 오고 뭐가 오더라도 뭐 문제가 있어? 당당하죠. 그래서 인생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해야 당당해요. 근데 부모들이 빨리빨리 간다고 자꾸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요. 율법주의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너희가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높은 잣대의 기준을 갖고 막 윽박지르면 애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안 해도 했다 그러고. 그죠? 뭐 하루에 뭐 칫솔 뭐 한 10번씩 하라고 이 닦는 거 10번씩 하라. 애들이 10번 어떻게 닦아요? 잠깐만 그런 거 요구하면 애들이 했다 그러잖아. 거짓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당당함을 잃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요. 율법적인 요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못 지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이게 복음으로 가는 첩경이야.
근데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막이 밥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의 압이니까. 그때부터는 거짓말했다, 약점 잡혀가서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 그래서 나중에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종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있든지 간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이 교육이에요. 정직하게. 죄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어요. 죄 지으면 두려운 거예요. 폭로할까 봐. 그죠? 가슴이 섬찟섬찟해지고. 그렇지만 정직하게 살면은, 정직해지면은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은 친구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외식하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대속자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낱낱이 아뢰고 그분에게 나가서 사함 받기를 원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당당해지죠?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숨기려고 그러지 않고 과장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께 희생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자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외식으로 인한 담대함이 아니라 대속자 되신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오는 담대함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낯선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대속자 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